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경향성을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첫째는요, 첫 번째 경향은 마귀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사탄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향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사탄을 주야로 묵상하고 모든 것을 사탄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탄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저희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장로교 안에서는 또 장로교의 어떤 문화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장로교에 속한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성도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 두 분이 뭔가 저희들 장로교의 그런 문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소리를 정말로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도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실 때도 보통 저희는 손을 잘 안 들죠. 그런데 좀 청년들은 이렇게 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다르시는구나. 오순절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부터 이제 그분들과 교제할 기회가 생겨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순절 교단에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다. 이것은 사탄이 어떻게 한다. 이건 사탄의 어떠함이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그쯤에 이분들이 좀 사탄에 있어서 지금 C.S. 루이스가 말한 이 두 번째 경향성으로 좀 균형을 잃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첫 번째의 경향성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너무 생각도 안 했고 마귀를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목회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좀 인용해 왔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의 핵심은 그들이 마귀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목사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지닌 악과는 별개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외부의 인격적 존재와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외부의 인격적 존재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지닌 악, 이것들과는 별개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인격적 존재는 대단히 잘 조직된 왕국의 소유자이자 우두머리이며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 실패들, 또 한 달 동안 한번 지었던 죄들, 실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실패감과 또 좌절감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내가 공격을 받았구나. 사탄이 내 가까이서 이렇게 근접하게 있으면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했고 내가 그 시험에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돌아보았더니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 시험했던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탄에 대해, 그리고 그 의도와 그 사탄에 대한 승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좀 더 적용 중심적인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약의 배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은 구약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하였던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주된 강조점은 신명기 6장에서 8장인데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 신명기를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면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면 때문에 내 몸이 너무 상하구나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정말 라면을 이제부터 엄청 줄일 거야. 라면을 잘 안 먹겠어. 제가 한 주에 꼭 2-3번은 꼭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3주 동안 정말 라면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면을 3주 동안이나 안 먹었네. 여러분, 한번 제가 라면을 3주 동안 안 먹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라면을 3주 동안 안 먹었네 라는 얘기를 했을지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고마워, 손 들어줬네요. 어떤 친구가. 저랑 잘 아는 아내는 제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간파해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제가 뭐 칭찬받으려고 라면 뿌듯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지금 3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라면 먹고 싶다는 얘기지? 그런데 라면을 그렇게 큰 소리 쳤으니까 본인 힘으로 다시 끓여 먹기 뭐하니까 내가 좀 먼저 이렇게 권유해주고 끓여주길 바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제 문장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탄도 예수님에게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또 그를 무찌를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탄의 이야기보다는 그 사탄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진 그 의도와 핵심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왜 예수님께 돌들 보고 떡이 되게 하라고 지금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함부로 쓰게 만들려는 어떤 유혹입니까? 또 인간적인 어떤 배고픔을 못 이겨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매우 허기지신 상황을 틈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고 그 제안에, 그 마귀의 말에 예수님이 그 명령에, 그 제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더욱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너무나 필요하죠. 음식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받아야 되고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신명기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떡으로만도, 음식만으로, 경제적인 것만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믿게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메시아임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것들, 옷, 우리가 사는 아파트, 사는 환경들, 집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것들만을 집중해서는 안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2019년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치고 여기 이 교회 근처에 있는 호텔에 1박 2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육아로 너무 지쳐있고 힘겨워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 아내의 친구가 자기 돈으로 그렇게 좋은 호텔을 이렇게 예약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 이제 사역 마치고 마지막 주에 호텔에 갔는데,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마지막 연말에 영적인 로망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이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또 한 해를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고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정리하고 또 기도하며 새해를 기대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호텔에 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무너졌습니다. 호텔이 너무 제 기준에서는 좋았고요.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넓은 방이었는데 뒤쪽에 침대가 있고 앞쪽에 소파가 있고 맨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큰 대형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볼 수도 있고 소파에 누워서 180도 돌려서 소파에서도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를 없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광고를 보기만 해도
TV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이런 광고 하구나, 이렇게 최첨단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엄청 많이 왕창 사다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계속 먹으면서 밤새도록 TV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 다음날 이제 호텔에서 와서 제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말씀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도 뭔가 좀 미루고 싶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더 여행 가고 싶고 또 한번 호텔에 가고 싶고 집에서도 그냥 영화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반나절 안 하다가 저녁이 돼서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치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꼭 그 주 안에 요점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요점을, 제목과 본문과 요점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억지로 이때는 꼭 준비해야 돼서 그날 밤에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석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야, 사탄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사탄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였고 내가 여기에 벌써 이렇게 무너졌구나. 떡으로만도 살 수 있는 나이구나. 저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제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옆에 아내가 누워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억지로 그 말씀을 꼭 준비하는 게 아니었다면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TV를 보며 딱 그 찰나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를 막 읽고 있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오빠 이거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지, 너무 먹고 싶다, 이거 우리 꼭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거 제가 말한 거 이상으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그렇게 정죄하는 건 아니고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 보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을 채우는 것들에 열광하고 있고 또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미루고 기도는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존재이며 그것을 사탄이 유혹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귀의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진실과 어느 정도의 사실과 또 거짓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성경의 표현에 의한 바 공중의 권세를 분명히 잡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기간 안에 허용된 그 제한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마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짓과 어느 정도의 사실을 더하여서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그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셨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너무나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마귀 앞에서 더욱더 그것을 더욱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그 말씀의 의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모노스라는 말인데 홀로, 단지, 유일하게, 하나만, 오직, 유일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여서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누구도 예배하나요? 네. 다른 것들도 예배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마귀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주 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섬겼나요?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담아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서 여러 말씀 가운데서 계속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다투세요. 그랬을 때 그 다툼의 내용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너희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이 있겠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이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예배를 너희들에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와서는요, 우리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는 않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의 우상을 만들었었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담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즐거워하고요. 또 어떤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즐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더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섬길 때, 예배할 때에 사탄은요, 이 현대사회에서는 사탄 숭배자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사탄을 그렇게 따로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경배받는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열심히 섬겨,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열심히 해. 그런데 다른 것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여야 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마귀가요, 정말 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경악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름 돋고 경악할 이야기입니까? 그 추악한 사탄이,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역시 자기의 그 거짓의 아비라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그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오늘 시편 말씀 91편 9절부터 12절 말씀에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과 의도에 맞게 모든 길에서라는 문장을 빼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 사용해서 그렇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아는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라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귀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요구를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이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막 극단적인 위험에 우리를 노출하고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뛰어내립니다. 나 위험에 가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는 일반적인 상황과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는 좀 경계할 필요가 없어. 나는 여기는 좀 자유한 것 같아. 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말씀,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 답변 가운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했는데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사에서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른 상황에서 목이 마르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투와 그 후에 모세가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그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이므로 하나님과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출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가운데서 또 탈출하여서 홍해를 가르시며 홍해 앞에 선 그들을 너무나도 놀랍게 보호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셔서 그렇게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게 하신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조금만 이성을 더하여 생각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은 절대 그렇게 그들을 목말라 죽이실 수 없는 것을 그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막 목말라 죽기 직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토로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그 시편의 기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든 공급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의 시험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고작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을 쏟아내고 또 말들로 그렇게 쏟아낼 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너무나 자주 들러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 세 시험의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시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라고 시험하게 유혹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도 경배하고 다른 것들도 경배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 가운데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없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섬기고 믿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또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의 그 영향으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영혼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은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 자아중심성은 너무나도 깊이 뿌리에 박혀져 있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건드리며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을 분명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사탄은 그 머리를 짓밟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그 원시복음 처음에 그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무력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이미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항상 인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며 이 사탄의 의도와 원리를 생각하며 사탄을 이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과 로마서 16장 20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